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참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뜨거워요. 그냥 막 은혜 받고 막 뜨거워서 열심히 예배도 나오시고 막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막 이러시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이제 다운돼. 그게 그래가지고 뭐 삐졌는지 하여튼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예배에도 잘 안 오시고 막.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목사님들도요. 저도 목회 이제 하면서 은퇴할 때가 있겠지만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말년에 아주 그냥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목회도 잘하시고 뭐 훌륭하신 목사님들인데 말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기면서 구설수에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남았는데 하여튼 은퇴할 때까지 정말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좀 마무리를 잘하는 게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인데, 이 변질되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을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요아스. 자, 요아스 왕이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왕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의 결말은요,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과거 저 이스라엘, 유다에 있었던 왕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이 왕의, 요아스라고 하는 한 왕의 이 통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먼저 요아스의 통치는 순종의 황금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14절까지 27절까지 다 읽으려다가 여러분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봐드리는 거예요. 자,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요아스는 몇 살에 왕이 됐습니까? 7살. 와, 7살이면 도대체 우리 교회 누구야? 7살. 자, 7살에 왕이 됐는데 사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뭘 하겠습니까? 7살짜리가 엄마, 아빠 이거 찾는 나이 아닙니까? 우리 막내, 넷째 막내가요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지금도 엄마 아이고, 하여튼 그냥 엄마한테 다 물어보고 엄마한테 이렇게 해서 엄마가 시키는 거 하고 막 오늘 아침에도 안 일어나. 그냥 막 선우야 이제 일어나, 이제 주일인데 빨리 해. 안 일어나. 시험 기간이래나 뭐래나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새벽 1시까지 막 공부하고 그러니까 안 일어나요. 선우야 이래야지 일어나. 지금 중학교 1학년짜리도 그런데 7살짜리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다 그래. 자, 2절 말씀이죠. 2절.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설명되어지고 있죠? 여호야다에게는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그걸 봤을 때 이 문맥적인 것을 보고 내용을 보면
이 요아스가 비록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다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야다, 삼촌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제는 코치를 받겠죠. 그러면서 바알 신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하면서 성전을 다시금 수리하고 세워서, 그러면 성전을 왜 세웠겠습니까? 놀고 먹으려고? 거기서 뭐 세상적으로 놀라고?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달랴 잘못된 정치를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뜨렸던 그것을 다 패버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바알 신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백성에게 헌신할 그런 일들을 마련해 주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영향이라고요? 여호야다, 제사장, 삼촌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니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요, 누구에게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신학교에 가서 또 신학을 하고,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단독 목회를 23년째 하고 이러면서 영향을 받았어요. 어제 그분들 봤죠? 감사, 우리 개간 감사 예배하면서 제가 딱 세 분을 모셨어요. 뭐 노예 알리지도 않고 뭐 아는 사람들 일체 전화 한 번도 하지 않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세 분만 모시고 순서를 맡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어제 오신 분이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신학교 가서까지 1학년 때까지 저에게 신앙을, 믿음을 또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이명환 목사님. 그리고 신학교에 이제는 가서 군대 제대하고 전역하고 그리고 순복음교회에서 한 1년 있다가 이제 간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로 간 곳이 수원명성교회. 유만성 목사님한테 10년 동안 목회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유만성 목사님을 통해서는 목회하는 걸 배우고, 이명환 목사님을 통해서는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제가 영향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를 처음 나오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자, 과거에 어떤 영향을 받았든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세상적인 영향만 받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영향도 받고 있는지,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소통하고 누구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지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그래요? 강남 간다고 그래요. 내가 자꾸만 만나고 자꾸만 교제하고 자꾸만 영향을 받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아주 예쁜 꽃꽂이를 이렇게 해서 정말 아름답게 놨는데, 자, 화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화분.
화분에 심겨진 꽃은요,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화분이라고 하는 한정된 그런 공간에 뿌리가 있고 이게 물이 말라버리잖아요. 자, 어쩌면 요아스라고 하는, 제가 아까 무시해서 말한 게 아니라 7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요아스를 도와줬어야 되는 거죠. 다행스러운 건 누구예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인 하나님 중심적으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온전하고 바른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고 관리를 받고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것이죠.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군대를 전역하고 나니까 새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이제 군인교회 군종병을 할 때 민간인 순복음교회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또 침례교 목사님, 세 분의 목사님들이 군인교회를 도와주셨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군인교회 들어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청년들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군인교회를 섬겨주시다가 제가 이제 전역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세 분의 목사님들이 다 황군종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사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한 목사님이 정치하는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 시절 때 굉장히 그 대통령하고도 친분이 있고 이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도 저한테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사역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안 되겠더라고. 왜냐면 정치하는 목사님이라. 대통령도 알고 막 정치꾼들하고 막 그래서 이 연관이 있고, 그리고 군인 가족들 왜 진급하는데 도와준다고 막 그런 관계된 그런 목사님이었거든요. 안 가길 잘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 교회로 갔다면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하는 목사가 됐겠죠. 근데 다행스럽게 순복음교회 목사님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걸 맛을 본 거죠. 자, 저도 목회자하고 목회를 하면서 과거 어떤 목사님들 또 신앙 노선 이런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것도 그렇고 분명히 삶에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여러분, 화분에 있는 꽃이 물 주는 사람,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화분이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요아스의 초기 신앙이 바로 어쩌면 이 화분 식물과 같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7살의 나이에 내면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정립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그 어린아이 왕을 이제 다행스럽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영향을 받아 좋은 어떤 믿음의 그런 공급을 받고 영향을 받아 결국은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순종의 황금기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누구와 교제하면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나누면 자꾸만 세상적이 돼.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면 자꾸만 영적인 사람이 되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또 멘토라는 그런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영향을 나한테 좋은 영향, 선한 영향, 영적인 영향,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영향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황 목사랑 교제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내가 저 사람하고 교제하니까 자꾸만 세상적으로 변하고 자꾸만 노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막 육신적인 거 좋아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잘했던 요아스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변질뿐만이 아니라 변절에다가 악한 행동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15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데, 자, 먼저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여호야다가 130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을 떠나요. 그러고 나니까 요아스는 영적인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백들이 와서 옆에서 막 아부를 하고 막 아첨을 하니까 그게 홀가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는 다시금 여기 보니까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절이 됩니다. 변질되고 말아요.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진짜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내가 정말 듣기에 즐거운 말을 내가 듣는가. 지금 이 방백들은요, 왕에게 찾아와서 왕에게 아부를 떨고요, 아주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세라 신상을 다시금 세우고 우상을 다시 섬기도록 그렇게 꼬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몰락은 귀가 즐거울 때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이게 침체되거나 영적으로 몰락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귀가 즐겁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 잘못 나가는 이 왕을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인 선지자인 스가랴가 이제 권면을 하거든요. 이 잘못을 지적하고 좀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요,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이렇게까지 해버려요. 사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자기를 살린,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여호야다의 아들이거든요. 지난주에 아달랴 여왕이 막 그 왕의 아들들을 숙청시키고 막 죽일 때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숨긴 거잖아요. 그래서 살린 은인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도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한다고 그 선지자를, 제사장을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삐딱하게 가고 있어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아부하는 자들, 옆에서 그냥 그렇게 좋은 말만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까지 변질이 되는 데다가 악행까지,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설 수가 있어야 된다. 스스로. 자, 여호야다는요, 언젠가는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를 때는, 그때는 도움이 필요했잖아요. 여호야다라는 좋은 제사장 삼촌이 옆에서 도와주고 멘토가 되어주고 뭐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죽잖아요.
그럼 죽기 전까지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내 스스로 올바른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과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언제까지 여호야다가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고 지켜줄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 어떤 믿음의 삶의 어떤 모습이 연약할 때는 옆에서 집사님의 도움도 받고 권사님의 도움도 받고 또 뭐 장로님들의 어떤 도움도 받고 이게 필요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성숙해지면 도움이 없어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아첨하는 말, 아부하는 말까지도 우리는 잘라내고 하나님의 어떤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한 지가 1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6년도에 지금 1:1 양육사역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들이 우리 평신도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이, 평신도 양육자들이 1:1로 평신도 이제 그 평신도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삶의 교제를 통해서 양육하는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초기에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신앙생활 한 지 5년이 지났다, 예를 들어 10년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잘못된 게 무엇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하고 구분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어떠한 환경이 내게 닥쳐도 정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뭘 하고 계십니까? 좀 죄송하지만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 1시간 와서 예배드리면요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성경 인문학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제자학교에 가서 말씀을 배운다든지, 또 우리 교회는 성경 읽고 또 큐티 말씀 묵상하고 이런 운동 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꼭 어떤 누구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내 혼자 스스로가 예를 들어 매일 성경을 사서 매일매일 큐티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요아스는요 죽을 뻔했잖아요. 자기 형제들 왕자라는 이유 때문에 아달랴가 다 자기가 왕위에 오르면서 숙청을 시킬 때 여호야다 삼촌이 그 어린 것을 이렇게 감추고, 그래서 그렇게 7년을 왕으로 세우려고 준비했다가, 그리고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여호야다 아들인 스가랴를 죽이느냐고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왜 나한테 그렇게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느냐. 그래서는요 그 선지자 제사장을요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질 안 되려면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변질 안 됩니다. 과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던 거, 그걸 내가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또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또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매일매일 감사한다면 우리가 변질될 이유가 없는 거죠. 변질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감사 많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 또 그 전에 맥추감사절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감사운동 했었잖아요. 그거 이제 끝났다고 끝내시면 안 돼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3가지씩, 5가지씩 감사의 내용들을 계속 노트에 적어보시라고요.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물론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정말 죽고 싶은, 자살하고 싶은 그런 어떤 나를 억누르는 그런 일들도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한번 하루에 3가지씩 계속 꾸준하게 써보시라니까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요아스도 이렇게 변질되고 그 은덕을 모르고 선지자, 제사장까지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악한 자가 된 것은요, 결국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데, 요아스의 마지막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비참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가 군인이 적은 군대로 왔거든요. 근데도 이 많은 유다, 이 요아스의 군인들을 아주 작사를 냅니다. 그냥. 그래서 아람과의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거기서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크게 패하면서 큰 부상을 입고 이제는 침실에 누워있는 거를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요아스를 죽인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요. 죽어서도 왕실의 묘에 안장되지 못하고 장례가 치러지지 못합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이 나와요. 자, 24절,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24절 중반에 가시면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기 때문이라고요? 버렸음이라 그래요. 왜 버리게 됐습니까? 요아스 때문에.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성전도 수리하고 막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다가 결국 성전을 뒤로 한 채 이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에 들어가며 또 선지자까지 쳐 죽이는 이런 악행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전쟁에서 지고 몸까지 부상을 입게 되고 나중에는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침상에 있는 왕을 쳐 죽이고 그리고는 왕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중간도 중요하고, 뭐가 최고 중요하다? 마지막이 최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리 1등으로 했다가 들어오지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3km 육상 선수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학교에서는 항상 1등해.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뭐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근데 군 대회 나갔는데요, 한 번도 입상을 못했어. 나중에는 이제 때려쳤는데, 나중에는 감독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은규야, 너는 처음에는 잘 달리면서 그걸 유지를 잘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제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1등으로 막 좋아가지고 막 달리다가, 이제 한 중간 정도 가면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꼴등 되거든. 그럼 창피해가지고 이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얼마나 또 많이 혼나고 얻어맞고 그랬는지, 죽어도 안 한다고 그래. 죽어도 안 한다 이제. 어른 돼서 생각해 보니까 참 어리석은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 어렸을 때의 모습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마라톤과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열심히 1등으로 달리는 거 물론 잘하지만, 사실은 처음에 1등으로 못 달려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리다가 나중에 가서 1등으로 들어오면 되잖아. 아니면 어쨌든 완주만 해도 박수를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라톤 경기를 보십시오. 물론 1등 하는 사람들 메달을 따고 좋지만, 그 마라톤을 마치면서 완주한 사람들 우리는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인생도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뭔가 잘하는 것처럼 막 뜨겁고 뭔가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가서 뭔가 좀 이렇게 변질이 되고 흐지부지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이게 오늘 요아스의 통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모르죠. 뭐 어디쯤 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러나 이 요아스라는 이 왕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왕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히 믿으며 살았다는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아스가 초기에 순종의 황금기를 보냈다고 그랬죠. 그 황금기를 보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환경, 비록 정말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선지자, 제사장, 그 삼촌의 환경, 영향을 받고 그 멘토로서의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의 황금기를 초기에는 보낼 수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중간에 변절되고 악행을 저질렀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부하는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 조심해라.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고 관리하고 신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 경기와 같다 그래요. 처음부터 열심히 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중간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것이냐.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 황은규, 너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너의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또 나는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듣기에 좋은 말 하는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 아부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나는 좋아만 하는지, 아니면 권면해주고 또 뭔가 책망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나는 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귀에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를 대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마지막은 과연 어떨 것인가 고민하시고 또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또 신앙의 마라톤에서 정말 승리하시고 박수갈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